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주보를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7가지 wil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문으로 같이 해놨는데요.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영문도 읽을 시간 있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들을 맞이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절망 중에 그리스도인들에서 어떤 절망이 가장 힘든 절망이었습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는데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고생은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출애굽기 5장에 나타난 모세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돌아온 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가혹한 노동과 채찍뿐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당황한 모세도 하나님께 달려가 울부짖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오늘의 본문은 절망에 빠진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 모세에게는 에헤 아실 에헤, 즉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염려 말라고 지금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참고로 에실 아실 에헤는 1인칭을 표현하는 거고요. 여호와는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실 때는 에헤 아실 에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모세를 통해 밝히신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7가지 wil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글판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그 구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영어 번역판을 보니까 7번에 걸쳐 I will로 상당히 그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은 NIV 영어 성경본과 비교하면서 함께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7가지 will은 사실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구원의 구체적 내용과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째,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 6절만에 벌써 3가지 하나님의 will이 나타나 있죠. 첫째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영어로 보니까요,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빼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I will bring you out이에요. 바로라는 애굽의 폭군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빼내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여기서 빼낸다는 어원적 의미는 스스로 나올 수 없게 강권적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여기서 무거운 짐은 곡쳐 구루토기를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뜻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짊어져야 하는 죄와 욕망의 무게, 그 정죄감, 죽음의 공포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 욕망에 따라 네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하며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욕망, 세상 죄에서 빼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알코올 중독 같은 무거운 짐에 들려 살던 사람이 단순히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믿음만으로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그런 고백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러나 알코올 중독만은 아니죠. 마약, 점쟁이 등 악한 영에 빠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압체로부터 탈출케 하는 십자가의 빼내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은 건져내는 것이에요.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 to them.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종노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상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강제의 노역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는 원어적 의미도 마치 맹수의 입에 물려있는 그 먹이를 강탈하듯 채가는 역동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늪에 빠져 허우대거리는 사람은 정말 누군가 밖에서 강한 힘으로 낚아채야만 살 수 있듯한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율법과 죄를 무기로 우리를 영원한 죄의 노역 속에 가두려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의 손아귀에서 낚아채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인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성경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그리스도의 건져내심으로 이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연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어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s and with mighty act of judgment.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애굽 종살이에서 빼내시겠다는 게 아니고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속량, redeem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힘으로 뺏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예,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여기서 크게 펴신 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크게 벌린 두 팔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마다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이는 애굽의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리듯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지옥의 심판을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께 그 무서운 심판의 잔을 쏟아 부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편팔이며 흘린 예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속량하신 바로 몸값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심판이 만나는 이 속량의 정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하여 하나님의 의지, 이 will은 본문 7절로 이어져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언진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어지는 하나님의 네 번째 약속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삼고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예, 네 번째 하나님의 우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의 신분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자로 인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길거리를 떠돌던 불황아가 황실의 양자로 입적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던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하늘 권세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be your God.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지요. 즉 하나님은 이제 통치자를 넘어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즉 이제부터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영혼이 육신에서 떠날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져 찢어졌어요. 비로소 누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누엘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된 거예요. 즉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회복에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yoke on the yoke of the Egyptians. 즉 관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관념 속에 하나님이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이 H2O임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그 물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머리만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실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결정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경험하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wil은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8절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예, 여섯 번째 하나님의 wil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bring you out to the land I swore. 어디로?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순례의 땅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만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I will give it to you as a possession. 예,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결론적인 의지는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다는 원어적 의미는 선물로 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썩어질 소망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 소유는 사라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기업은 쇠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낡아가지도 않지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며 장차 올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땅 가나안을 이미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시작과 8절의 마지막은 동일한 선언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본문에 보니까 아니 여호와. 이 하나님의 선언은 이 7가지 약속의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서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환경의 변화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 홀로 스스로 계시고 결코 변치 않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쓰여진 하나님의 이 7가지 피 묻은 약속을 볼 수가 있으신가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떼내셨고 사단의 노역에서 건지셨으며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마음이 상해서 이 말씀이 공하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사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붙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와 붙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끝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